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항상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이 모든 죄악에 끌려가는 미혹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미혹이나 있어도 거기에 피동을 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가는 그 믿음 생활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오늘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기에 오늘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다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참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근심 속에 있는 자 혹은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이 성구를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 그랬다. 이것을 소망으로 이 성구를 가져서 힘을 한번 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성구만 가지고 계속 붙들고 참 자기의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힘을 써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해주실 것을 믿고 밤낮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는갑다 해서 더욱더 또 기도에 힘씁니다. 모든 것 다 전폐하고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깨져도 기도에만 주력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전부를 다 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 정권을 한번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천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자기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드는 건데 다 평안을 주기를 기도하고, 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구하는 이 성구를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써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루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는 그 단어의 뜻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앞뒤 성경의 전체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구하라 하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앞뒤에 앞에 있는 요 14장의 1절부터 밑에 쭉 내려가 요 성구 그 다음까지 쭉 다 읽어보면 무엇을 구하라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라 했구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요 무엇이든지가 무엇을 가르친가. 자, 거기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안 돼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믿음 생활을 해, 주님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 생활이 안 되니까 더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주님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화만 자꾸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섬기는 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요.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미워하는 이 일을 원치 않는데 자꾸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내가 사랑해 달라고 요걸 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걸 구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여기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끼리 사랑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영생복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고 모든 화는 다 하나님이 다 제버리시고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걸 구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인데 주님 사랑을 못합니다. 늘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해 달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 달라고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자녀를 사랑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은 온당한 때하고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앞에 죄나 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만 하고,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어떤지 사람과 다투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해하고 이해한다면 구원의 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내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걸 미워하는 것이요. 정말 사랑하면 그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전부 다 멸망이기 때문에 금생도 다 멸망이 되고 내세도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다 저주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그날에는 영원한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주십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이요, 내가 구할 것은 이것 외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면 모든 화가 다 물러가고 모든 이 복이 내게 오는데 무엇을 내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 할 때 내가 먼저 죄진 게 있거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틀어져 있는데, 지금 등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자꾸 등을 대고 이것 주시 저것 주시 하는 기도하면 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미워하는 거 있거든 다 돌이키고, 하나님 미워했던 거, 사람을 미워했던 거 이 다 돌이켜서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하나님 미워하지 않도록,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이 능력을 주옵소서. 이 능력 외에는 내가 바를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내가 하게 되면 내게는 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고 화는 저절로 다 물러가게 되는데, 무슨 내가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화가 물러가도록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리라. 이걸 구해라.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람을 점점 대립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도록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런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는, 미워한다는 것을 자백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자백을 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쁘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하리라 말은 이걸 가르칩니다. 시행하리라. 하나님 사랑해 주겠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없이 자기가 힘으로, 내 힘으로 된다는 거. 먼저 기도부터 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방편입니다. 먼저 기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미워했던 거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했던 거 다 회개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십니다. 어떻게 시행하느냐? 시행하는 방편을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냥 어떻게 시행한다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가 내게 구하면, 그 말이에요. 네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 해달라고 자꾸 구하면 어떻게 시행하는 거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자,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아들이요. 예수님이 들어준 것 전부 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버지가 보혜사를 준다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보혜사 받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독하고 악한 자라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런 것은 주실 때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참으로 믿게 되고, 그냥 성경을 읽고 들어서 깨닫고 믿는 것하고 다른 차원,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키면 진실하게 깨닫게 되고 진실하게 믿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행하는 것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안 오면 전부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알맹이는 아직 오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알맹이가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윤곽적으로 그냥 이렇겠다 하고 아는 것도 아주 껍데기만 압니다. 형태만 압니다. 믿는 것도 그냥 형체만, 진실한 게 아니고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믿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려움이 오면 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지만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더 구비하게 깨닫습니다. 구비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이 오면 지금까지 의심하면서 믿었는데 이거는 천하가 다 변동돼도 이것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니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말 믿어지면, 진실하게 믿게 되면. 이렇게 감동을 시키면 마음에 믿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평안과 담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 날 사랑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좀 손해보기를, 주를 위하여 좀 더 희생하기를, 또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니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죽음 넘어 부활을 믿게 되니까 죽는 것이 더 존귀한 부활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믿을 때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과 문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그는 물질도 아무리 돈 많아도 전부 이걸 하나에 바치겠다. 자기 있는 물질 다 바쳐서 공용으로 할 만큼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가 성령이 안 오면 물질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신앙의 첫 희생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여기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기 몸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내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는 더 못 내놓습니다. 최종 마지막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것은 다른 건 다 내놔도 그거는 내놓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쉬운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을 하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놓는 것은 다 심는 것이고 이거는 더 큰 것으로 석재하는 것으로 거두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또 주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오면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다 내놓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다 그게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성령의 이 감동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혜사를 주면 너에게 주사 이걸 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통해서 이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진리를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대로의 뭐든 이런 그 주관, 여기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못 옵니다. 항상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늘 새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새기고 새길 때에 새김질할 때에 깊이 생각하라. 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십니다. 주시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첫째는 구속받은 자,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 진리를 가지고 책임질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저는 다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성천하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3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가르치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해서 나타나시고 이제는 성천에서 이제는 보지 못하니까 두고 예수님 이제는 다 없이 가버리니까 그들 고아처럼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오리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온다는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 오면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언제입니까?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성령이 오는 그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게 됩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주님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맡겨서 하나님이 후사로 세워 많은 영광을 받아서 존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일을 해준다는 뜻이요. 이게 영생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과로, 주님이 우리를 과로 내버려 주지 않았다. 과는 부모가 없는 자를 과라 그럽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자라는 것들 과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과가 됩니다. 아버지 잃으면.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의, 우리는 그 아들이 됩니다. 자, 아버지, 큰 부자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존귀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아들이 되는 것과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과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전부 저주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과에서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아버지로 아들로서 사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일이 되도록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를 보내가지고 부족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성령의 이 은혜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즉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거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한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자, 아버지의 은혜가 첫째 은혜가 뭡니까? 아버지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란 말은 벌써 아들이 됐다는 뜻이요.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우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자, 제일 큰 은혜는 아들이 된 것이 제일 큰 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아버지 집에 삽니다. 아버지 집. 자, 이 땅에 집이 많고 궁전이 많고 왕이 사는 것도 궁전이요.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과,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집이 더 좋은지. 요즘 어제 신문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저 무슨 강남에 그게 용산인가 뭐 거기에 하고 저 뭐 대치동인가 거기에 이거 아파트가 있는데 뭐 거기 뭐 20억 어떤 거는 100억 그것도 큰 평수는 100억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 이 세상 떠나면 그것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라면 언제까지 자기가 있어야 자기 집이죠. 전셋집에 가면 언젠가는 자기가 비켜줘야 됩니다. 주인이 비키라 이러면 비켜줘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집은 내 거라고 등기를 딱 해놨지만은 주님이 이제 오라 이러면 와야 됩니다. 두고 가야 됩니다. 자기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것 같으면 이거는 언제까지 내가 가져갑니다. 이 내 것 내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내게 오라면 그거 들고 가야 자기 거지. 그거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라도 그 가지고 간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은 영원히 아버지 집이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자꾸 상상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 집이 좋은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또 거기에 아들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위치가 제일 높은 위치요. 만물 위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지. 아무리 많은 직원이 많고 아무리 거기에 훌륭한 종들이 많아도 못난 아들에도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우리는 아들로 세웠다는 이렇게 큰 존귀한 위치요. 자, 이 아들이는 이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없으니까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입니다. 굉장히 믿음도 있고 참 인품도 있고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는 이런 믿음의 인품이 있는 아들은 없지만 이 종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 이삭이라는 아들에 물려주라. 이삭이 나니까 그 종이 이삭의 배피를 다 구하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다 구했고, 그러나 거기는 그 종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날 때부터 그냥 그 아버지의 것을 다 그들 유산으로 다 물려받습니다. 자, 아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들은 마지막은 마귀가 멸할 때 같이 멸해집니다. 마귀의 아들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지 이 성경에 마귀의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이 어떤 때 구원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이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진리는 들어서 읽어서 가질 수 있고 새겨서 또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듣는 일, 읽는 일에 자꾸 힘쓰는 사람 또 새기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피의 이 은혜와 진리의 이 1차적 도움과 성령의 2차적 도움을 받았을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리를 통해서 자꾸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또 성령을 얻기 위하여 책임질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써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거 해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그거는 너가 해야 되는데 날 심부름꾼으로 시키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형제 사랑하는 거 하면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진실하게 어려움이 와도 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어려움이 와서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죄를 안 짓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 거룩인데 이 생활도 해야 됩니다. 거룩 생활. 그러다가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죄 한번 지어버리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와 악이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게 됩니다. 자,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힘써 이 땅에 남은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우린 그것 상관하지 말고 하루가 남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되면 막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이걸 다 눈으로 실상을 보이게 하십니다. 실상을 땅에 있는 것을 가지도록, 실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실상을 봐서 너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세계를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하도록 자꾸 힘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